감정 신앙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씨는 바로 싹이 나오나 반면에 바로 죽는 씨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밭에는 흙이 깊지 않고 그냥 돌 위에 이렇게 그 흙이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심겨지는데 이 바위에서 또 이렇게 열기가 뿜어져요. 그죠? 이제 막 해가 내리 비치면 그 바위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 온기가 이렇게 그 나오니까 그 씨가 빨리 이제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씨앗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싹을 틔우고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신앙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 와서 어느 날 막 누구는 5년 다녔고 3년 다녔는데도 잘 못 깨닫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그냥 은혜를 내가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것도 내가 하겠다고 저것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큰 일꾼이 되겠구나 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뭔가는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금방 싹을 틔운다라는 거죠. 그죠? 싹을 틔우지만은 그 싹은 이러한 싹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해가 뜨면 해가 비춰대면은 그죠? 강하게 비치면 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세의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핍박도 겸하여서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그죠? 그러면 그것을 견뎌낸다라는 거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바로 그냥 이게 끊는 거죠.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왜 못 다니냐? 그죠? 너무나 말 듣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건 싸우는 것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 내세를, 그죠?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그냥 이 생의 삶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그쪽으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다면 이처럼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신앙은 뭐냐면,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감정으로. 그래서 열광주의에 빠져서 금세 주님을 찬양하다가, 그죠?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껑충껑충 뛰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찬양을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또 그냥 믿음이 식어가지고 그냥 회의에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면 나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낙선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죠? 돌을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를 때리잖아요.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돌이 파이잖아요. 기도의 원리도 그렇게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빼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뺄 수밖에 없는, 교회를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한 번이 두 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돼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어떤 경우라도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일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이유가 생기든지 어떤 사정이 생기든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결단할 때,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냥 그 설렁설렁 그냥 그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느 날은 막 주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또 금세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안 나오는, 그죠? 나오는 일을 접고, 그죠? 그리고 안 나오는 그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런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감정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그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기고, 또 기분이 좀 언짢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좀 멀어진 걸로, 그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 그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그리고 감정도 있어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눈물도 나죠. 정말 막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막 줄줄줄줄 그냥 타고 내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다 보면. 그죠?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신 거예요. 의지력. 무엇이든지,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짐을 해야 돼, 내가. 그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내가 거기에 의지력을 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 찬송가도 있잖아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죠?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담대하고 또 소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 정말 뜨거워서, 뜨거운 것 같이 그냥 자기가 정말 제일 그 신앙이 막 불타고, 열정이 불타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그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인간의 감정은 뭐냐면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해. 그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그죠? 부부의 연을 맺어서 신혼 때는 다 좋죠. 뭐. 단점도 다 좋아 보이고 정말 좋은 것만 보여.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뭐냐면 단점이 약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저러한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성질이 막 엄청 급해요.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좀 차분하고 그러한 배우자를 붙여준 거로구나.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해.
그죠? 그럼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거는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잘 이렇게 서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성격이 급해. 그러면은 그냥 뭐든지 생각도 안 해보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그런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변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지만은, 섬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교훈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정의가 혼에 속하느냐, 혼의 사람이냐, 그죠? 물론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정말 막 강철같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 감정과 또 의지,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은 그 영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그죠? 성령에 속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그분이 의지력을, 강한 결단력을 줄 때, 그죠? 어떤 분별력을 주셔서, 망설이지 않고, 그냥 또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의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혼에 속한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또 맞는 것 같고, 또 조금 이따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고, 계속 뒤집는 거죠.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됐다, 저렇게 생각이 됐다. 그런데, 영에 붙들리지 않은 결정, 그죠? 그 감정은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랬잖아요. 빨리 그 뉘우치고 되돌이켜야 되는데, 그죠? 그냥 감정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죠? 야,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이다, 맞는 일이다. 응? 내 감정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줄 때, 그죠? 얘기를 해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느꼈다면, 빨리 그 회개하고 되돌이켰으면 사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아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을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은 혼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속사람에게 속했느냐, 겉사람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그죠?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즐거워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 그죠?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가 올 때, 그죠? 여러 가지 핍박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그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그 영의 세계가 눈에 보여지고, 그죠? 느껴지고 믿어져야 모든 것을 견디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된, 그죠? 내가 정말 지옥의 형벌을 면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라고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그죠? 내가 어떠한 그런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즐거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죠? 안개와 같은 거야, 안개. 안개는 햇빛이 쪼이면, 그죠? 내리쬐면 그냥 한 치 앞에 안 보이는 안개도 언제 안개가 꼈었느냐 할 정도로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그죠? 일시적인 것에 생명을 걸었다가, 그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후에 막급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와, 그죠? 영적인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그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그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많이 살아야 120년 정도 사는데, 그죠? 그 삶을 위해서 그냥 영원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영원을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그죠? 영원의 세계를, 내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삶을 규모 있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뿐 아니라 지식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죠?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말씀을 믿고, 그죠?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정에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패망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어떨 때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특별히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서 뭐 한 2박 3일이고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막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 가지 뭐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펄펄 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려가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내가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살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원을 내려와서, 그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세상 근심은 다 자기가 걸머진 거를 걸머지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그냥 어려움 속에서 근심이 서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자기 감정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감정이 아닌 주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죠?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죠? 네,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그죠? 말씀에 반석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신앙의 뿌리를 얼마나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 아니면 태풍에 그죠?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느냐 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그죠? 시시때때로 그죠? 조금 전에 금방 또 이렇게 충만한 그런 마음이었다가 그런 감정 상태였다가 또 어떤 일이었든 누구에게 어떤 말을 좀 상처받는 말을 들었든지 그죠? 어떤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갈 때 나한테 닥쳐올 때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된다. 넓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뭐 복음서만 알아도 안 되고 그죠?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고 그죠? 묵상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모르는 것은 또 질문을 해가면서 그렇게 꾸준히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분별력 있는 믿음, 그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최고의 신앙생활의 꽃은 뭐냐?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분별. 이것은 성령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죠?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것은 승리하는 길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어떤 그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열매가 아주 그냥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현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